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기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힘이 세고 강한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나요? 아니면 불필요한 분쟁과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철저한 분배 법칙에 따랐나요? 힘의 원리와 공정한 분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경계를 제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에 비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 상태의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전부가 필요하지 않았고 무리한 팽창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경계를 미리 세세히 알려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그들을 축출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재확인시키므로 이스라엘이 담대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나 매우 지쳐 있었고 또한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신세대는 가나안 거민들이 강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들이 차지할 경계까지 제시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히 그 땅을 차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누가 친히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나요? 민수기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히브리 사상에서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분배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기업은 중요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정복할 땅의 사방 경계를 어디로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산 이름, 광야 이름, 시냇물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의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산 이름, 광야 이름, 시냇물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복한 땅은 무슨 법칙에 따라 어떻게 분배했나요? 민수기 3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땅의 크기는 지파와 가족의 인구수에 따라 분배했지만 비슷한 넓이의 땅은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각 지파의 땅을 나누고 분배할 총 책임자는 누구였나요? 그들의 직책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영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을 나누고 분배할 총 책임자로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졌습니다.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9지파 반밖에 없었나요?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디에 기업을 정했나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저편의 기업을 받아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지파 반만 땅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의 경계는 어디까지였나요? 예루살렘 근방의 남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나요? 민수기 34장 3절에서 5절.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가나안 남쪽의 경계는 가데스바네아까지였습니다. 후에 남방 유다가 된 남쪽 지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10지파가 위치하고 있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의 분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복할 땅에도 일일이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들도 분수와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명과 산골짜기, 호수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계를 미리 정해주시고 분배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쟁과 탐욕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왕 263페이지입니다. 이 교훈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계를 제시하신 목적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힘이 세고 강한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과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철저한 분배 법칙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34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